거짓 증언하지 못한다입니다. 이제 십계명 하나 남았습니다. 오늘 9번째고요. 십계명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다, 설계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근데 제가 이제 2주째 이 형성기란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형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일단 형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바꾸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바꿀 수 있긴 합니다. 다 때려 부수면 쉽지 않지만 가능은 합니다. 근데 형성될 때 잘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실은 기초가 단단하면 그 이후로도 정말 기초만 단단하면 뭐 좀 부셔도 되거든요. 부셔도 되고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작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쌓는다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십계명 2부에 나오는 세 가지, 첫 번째 뭐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세 번째 조심하지 못한다.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한가? 살인하지 못한다는 건 뭐가 가장 소중하다는 거였죠? 생명. 간음하지 못한다는 가정. 도둑질하지 못한다는 실은 서로의 신뢰와 노력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끝입니다. 가끔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으세요? 요거 생명이 그저 놀이개처럼, 장난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가정이 무너지는, 신뢰가 무너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큰 얘기들을 오늘과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실은 저 개인적으로 요 십계명을 나누길 참 잘했다, 저 때문에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 알던 내용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 이거 할 때 주로 그냥 거짓말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도 그 도둑질하지 못한다 해서 제일 큰 도둑질이 뭐였다 그랬죠? 납치 이야기, 생명에 대한 거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거짓 증언도 1번 뜻은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어디서 하죠? 재판에서 합니다. 재판에서 거짓 증언, 여러분 혹시 거짓 증언 한 번쯤 다 해보셨나요? 근데 왜 이 거짓 증언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 실은요, 어떠한 재판을 하는지 제일 중요한 게 증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증거가 될 만한 게 너무 많습니다. 가장 요즘 제일 중요한 증거 뭐죠? CCTV입니다. 이것 때문에 실제로 최근에 연쇄살인범이 준 이유가 나쁜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연쇄살인을 하기 전에 발견이 되는 거랍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거의 모든 걸 다, 그래서 뭐 뉴스에 배우잖아요. 근데 배우는 거죠. 무슨 일이 있으면 스마트폰부터 바꾼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지우는 것건 안 되는구나, 버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뭐 한참 지문, 근데 지문 정도가 아니라 작은 혈흔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증거가 안 됐던 옷에 묻은 작은 자국 하나로 죄가 밝혀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저희가 하면 뭐 IP라 그러죠. 이거 뭐 IP 우회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증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일 중요한 증거가 뭘까요? 증인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한 명의 증인 의미 없고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뭐 끝에 저희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지금도 실은 증인이라고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해서건 증언을 하게 하잖아요. 바꾸기도 하고. 근데 뭐 옛날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거짓 증인이 왜 그렇게 큰 죄인지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거짓 증인이 있다는 건 진리가 무너지는 거고요, 정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거짓 증언한 게 판명이 되면 그 증인이 그 이웃을 해치려고 마음먹었던 대로 처벌을 받습니다. 좀 무서운 얘기죠. 내가 만약에 이 거짓 증언을 해서 그 사람이 받을 그 처벌 중에 제일 큰 게 뭐죠? 사형이라면, 사형을 할 수 있는 증언을 했다면, 그게 거짓 증언인 게 밝혀진다면 어떤 벌을 받아야 돼요?
사형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이제 십계명하면서 함무라비 법전 얘기를 좀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한 몇백 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함무라비 법전에도 사형에 대한 건 무조건 사형이고요. 만약에 재산에 대한 거였어요. 근데 심지어 내가 버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갈 재산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면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그러니까 만약에 안쌤 도둑질을 했는데 그 도둑을 그 사람이 안 했다고 알리바이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도둑질한 사람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사형이거든요. 사형이고 이 사람이 뭐 같이 사형 받을 수도 있지만 재산까지 물어줘야 되는 거짓 증언한 것만으로도 심지어 그게 가족이나 종에 대한 거였다면 같은 부위의 상해를 하게 하는 이게 함무라비 법전 눈에 눈은 이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갑니다. 예 중에 하나 나오는 게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홍길동이네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면 혀를 자릅니다. 그게 이제 함무라비 법전, 이 성경은 아니고 라올 정도로 아주 중한 처벌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는 거의 가장 중범죄인 거예요. 그만큼 강하게 처벌을 해서 이 뒤에도 그렇게 처벌해서 너희 가운데 그런 것이 없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때 이렇게 중한 범죄니까 거짓 증언이 없었겠죠? 아니죠.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발견되기 쉬운데도 왜 거짓 증언을 할까? 아무리 정의와 진실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게 아무리 중대 범죄라고 해도 사람들은 거짓 증언을 합니다. 앞서서 보니까 거짓 증언에 대한 앞에 그 어구가 하나 달리는데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한다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웃에겐 불리하고 누구한테는 유리할까요? 나한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한테 유리하다면 그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라면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을 거리끼는 반면에 자신에게 이로운 돈이나 친절, 우정, 소원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부정직한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게 아무리 큰 범죄라 그래도 이게 친절, 우정, 소원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라면 좋은 거니까 나한테는 그러니까 부정직한 말을 합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안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참 많이 하게 합니다. 이 설교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저희가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선한 거짓말. 선한 거짓말은 괜찮다. 이것도 좀 나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절대 안 된다예요. 선한 거짓말보다 악한 거짓말이 더 나쁘지만 선한 거짓말도 결국은 나쁘다입니다. 저희가 하는 선한 거짓말 어떤 선한 거짓말들을 하죠? 선한 거짓말? 아이한테도 선한 거짓말일까요? 지금 안 하면 어이구 벌레 보이네. 다섯 개다. 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거짓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막 굉장히 막 오늘 그 얘기는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실은 나에게 유리한 일이라면 그 선한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아주 악한 것까지도 합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게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라는 게 나옵니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말씀드릴 거니까 간단합니다. 아하방은요 굉장히 힘이 세니까 어찌 보면 그 남과 북이 나뉜 다음부터는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중에 제일 강했던 왕이 아하방입니다. 오므리 왕조가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땅을 파보면 나오는 게 솔로몬 시대 게 아니라 아하방 시대 게 나옵니다. 그만큼 대단한 나라를 이뤘던 사람이 아하방입니다.
그런데 아하방에 되게 찌질한 모습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막 어떤 모습이 나오냐, 아하방이 이렇게 침대에 누웠고 돌아 누워갖고 밥 먹어 안 먹어?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방이 이제 자기네가 좀 괜찮아지니까 괜찮은 정원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포도원이 괜찮은 게 하나 있는데 나봇이란 사람의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불러다가 야, 나 있잖아, 나 여기다 정원을 좀 만들려고 그래. 근데 이거 너희도 좋은 거 아닌데 이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너한테 줄게. 근데 위치상 이게 우리 내 왕궁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네가 원하면 돈으로도 더 많이 줄게. 근데 나봇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 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땅을 사서도 70년이 되면 돌려줘야 됩니다. 그 자손들한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팔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하방, 그 엄청난 위대한 아하방이 누가 안 먹어, 밥 안 먹어. 이걸 누가 보냐면 아내인 이세벨이 봅니다. 복창이 터지는 거죠. 왜냐면 이세벨은 두로 왕의 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아니 그거 그냥 뺏는 게 당연, 왕이 달라 그러면 줘야지. 그냥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왕이 그것 때문에 울고 있으니 화가 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라고 해놓고 이세벨이 나봇이 사는 그 성읍의 귀족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아하방이 인장을 찍어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걸 받자마자 일단은 금식을 선포해라. 되게 신기하죠? 금식을 선포해라, 온성에. 그리고 나서 아합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라. 그리고 거짓 증인 둘을 데려와라. 그리고 거짓 증인한테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걸 내가 들었다라고 말하게 해라. 근데 그거를 씁니다. 인장으로 찍어서 보냈고, 귀족들이 그걸 읽고 똑같이 해서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아하방한테 이제 밥 먹어. 나봇 죽었어. 이제 가서 네가 그거 사지. 그 다음 얘기는 성경으로 읽으십시오.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찌질하다고 해야 될지. 근데 아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요. 보세요. 거짓 증언을 하게 한 이세벨이 있고, 또 귀족이 있고, 거짓 증언을 한 건달이라고 나옵니다. 건달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세벨이 명령한 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왜 그들은 했을까? 간단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십계명을 설교하기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말, 수많은 거짓말들이 떠올라서 제가 했던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합니다. 절대 재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십계명을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라 그랬잖아요. 저희가 아까 이제 엄성 목사님 다 같이 읽었던 레위기 19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처음부터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같이 좀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라. 너희의 하나님이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뭔지 어찌 보면 출애굽기 20장 아니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보다 더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뒤는 안식일에 대해서 막 이런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여기 제일 먼저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을게요.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사기하지 못한다. 서로 이웃을 속이지 못한다. 십계명보다 더 확 와닿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9절부터입니다. 너희가 가서, 아직 이들은 농사를 짓지 않을 때입니다.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가서 이러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좀 더 읽어볼까요?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내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좀 더 갈게요. 그렇죠. 같이 읽게 시작.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실은 이 말도 너무 전 이거 보면서 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훌륭하게 보셨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왜냐면 뭐라고 돼 있냐면 가난하다고 해서 두둔해서 안 된다는 것까지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고민하는 건 가난하다고 두둔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다고 업신여김 받는 걸 저희는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더 먼 데까지 보시는 거예요. 가난해도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다. 그 얘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재판에서만 거짓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더 넘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남을 헐뜯는 말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남을 헐뜯는 말,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이웃에 대해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여러분 좀 너무 일반화시켰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죠? 서로 칭찬 배틀 하시고, 그죠? 칭찬 배틀 하시고 감사 배틀 하시고 그죠? 뭐 술 한잔 하시는 분들은 술 한잔 하면서 너무 감사하지 않냐? 너무 행복해 막 이러면서 술 한잔 하시나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것을 듣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같이 읽어볼게요. 제 자신은 악해도 자기에 대해 누군가가 나쁘게 말하는 것은 참지 못합니다. 그저 온 세상이 자기를 향해 찬사를 보내기만 바랍니다. 또한 누군가가 타인을 호평하면 듣기 싫어하고 이내 참지 못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 좋아하고 나쁘게 말하는 것 싫어하는데 남의 나쁜 건 듣긴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나오는 그 개그 프로그램에 항상 나오는 게 저거죠.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한 명이 자리에서 화장실 갈게 가자마자 그 사람을 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왔어 그러면서 나중엔 아무도 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런 이야기. 우리는 이러고 살아간답니다. 난 아닌데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뒷담화는 굉장히 능력 있는 말입니다. 뒷담화는 5분 안에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는 순간 신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루터가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칭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본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런 말 할 때 제일 좋은 건 난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들어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을 합니다. 와,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한올교회가 너무 잘했어. 뭐 맥주감사 주일 예배 너무 멋있었어. 혹은 한올중학교 예배 너무 잘했어. 이번에 일 너무 잘했거든. 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네, 다음 이렇게 준비해 주신 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근데 아까 그 맥주감사 주일 예배면 나는 앞에 무대에 못 서니까 가면 안 되겠다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평생 한 번 정도 서실 생각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박수치고 함께하는, 왜냐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뭐 꼭 그 뷔페를 드시러 오시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함께하는 그 마음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답니다. 잘 끝났지. 근데 말이야, 와, 진짜 그 바보들 덕분에 그 바보들 데리고 내가 이거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갑자기 누군가가 확 떠오르시죠.
그죠? 뭔가 잘 끝났을 때 지질이도 말 안 들어. 지질이도 말 안 듣는데 그거 데리고 가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그래, 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어 라고 말합니까? 참 그 지질이도 진짜 난 복도 없지. 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밖에 없을까? 내가 이들 데려가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두 번째, 뒷담화도 한번 해보면 재밌답니다. 맞지, 나 있잖아. 그런 일 있다는 거 알아? 그 어떤 분은 그런답니다. 아니야. 나도 그런 얘기 듣긴 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거였어. 실제로는 그런 거였어. 실은 그 사람에게 상처가 얼마나 많은데 재수없나요? 이런 분이 있고요. 반대로 이런 분이 있답니다. 너도 봤구나. 나도 봤어. 혹시 너 이건 알아? 라고 하면서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나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근데 실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게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맞지 않나요? 그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정말 나를 대놓고 앞에서 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루터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게 딱 그 대교리 문답서에 오늘 이 거짓 증언하지 못한다에 대한 루터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당신이 죄를 범하는 이웃의 소식을 듣거나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말로 퍼뜨릴 권한은 없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판결까지 해대는 자를 험단꾼이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법정에서 심판하듯이 쟤는 게으른 사람이야. 쟤는 죄인이야. 쟤는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한답니다. 여러분 혹시 그래도 그게 사실인데 사실 말하는 것도 안 돼? 루터가 말합니다. 그런다 사람 이게 사실은 왜 말이 안 됩니까? 그러다면 이렇게 물으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게 사실이라면 왜 공적 재판정에 가져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사람은 게으르고요. 그 사람은 잘못됐고요. 그 사람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왜 그거를 옆 사람에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재판정에 가지. 왜 안 갈까요? 재판정에 가면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루터 말합니다.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라. 절대로. 그게 거짓 증거다. 재판정에서 검사를 앞에 두고 판사를 앞에 두고 심지어 선언을 한 후에 난 진실만을 말하기 선언한 후에 말할 수 있을 정도 것이 아니라면 무명으로만 말해야 되는 거라면 그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말하는 게 거짓 증언이다. 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러면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잘못인가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분명히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두라는 건가요? 근데 루터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적인 권한이 있다면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공적인 권한이 있다면 근데 그 공적인 권한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나라, 교회가 되겠죠. 교회,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으니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한답니다. 심지어. 근데 그 방법도 뒷담화는 안 됩니다. 뒷담화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첫 번째 그 사람과 1대1로 말하랍니다. 네가 이렇게 말하는 걸 내가 들었어.
내가 그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다른 사람에게 돌려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혹시 그랬는데도 안 들어먹습니다. 그러면 두세 사람과 함께 갑니다. 권위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아무도 몰라. 우리밖에 몰라. 근데 이런 일이 있다며. 이것도 안 들으면 공동체와 함께 이것은 잘못된 일이야 라고 말하랍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제가 가끔 부모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내가 아이한테 혼내는 걸 누가 녹화해서 봤다고 합시다. 그게 가능한 정도로만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될 정도로. 왜?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야기하면서 우리 도둑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히려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가 청직이라 말씀드렸거든요. 그걸 나누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다. 그럼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게 주신 걸 나눠줍니다. 그럼 서로 나눠주고요, 풍성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며 사는 이유, 마지막에 읽었던 건데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당신은 부요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충족시키며 어떠한 것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부정과 불의로 긁어모은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양심이 당신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요한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고요, 도둑질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어봅시다. 왜 거짓 증거를 하지 못한다고 할까? 실은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하는 순간에 부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앞서서 제가 얘기하다가 한 명이 빠지면 그 사람 욕하고 나중에 듣게 되죠. 야, 너 없을 때 이런 얘기했었어. 여러분, 그 사람들이랑 다시 속마음을 털어놓으시겠습니까? 안 털어놓으시겠습니까? 안 털어놓으시겠죠. 거짓 증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이웃과의 연결을 단절시킵니다. 이웃 중엔 내 아이도 있습니다. 이웃 중엔 내 아내도 있고요, 내 남편도 있고요, 심지어 내 부모님도 있습니다. 거짓 증언은, 험담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한 20년 전부터 한올교회 다니시던 분은 불평팔찌 기억하시는 분? 불평팔찌. 제가 한참 그저 보라색 하고 다니면서 제가 3년 반 끼고 다닌 것 같습니다. 3년 반 많이 나눠도 드리고, 막 비싸서 가짜 사다 나눠드리기도 하고. 근데 불평팔찌라고 했는데 실제 거기 뭐라고 써있었냐면 complaint free world라고 해서 뭐냐면 불평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너무 멋있는 얘기입니다. 불평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이번 저희 수련회 주제가 자유인데 제가 항상 그 말씀 드리거든요. 여러분, 화나면 화내는 거 자유 맞죠? 근데 화나면 화를 내는 게 더 큰 자유입니까? 화가 났는데 어느 순간인가 은혜로, 그 실은 이렇게 화낼 일이 아니었네. 심지어 그 사람을 긍휼히 바라보게 되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 그 사람과 더 간절하게 연결됐습니다. 뭐가 더 큰 자유죠? 화를 안 낼 수 있는 게 더 큰 자유입니다. 맞죠? 화가 나서 그 순간에 화를 막 내는 건 어찌 보면 전 노예 같은 상태라고 봅니다. 불평에서 자유로워지자, 혹시 며칠이었는지 기억나세요? 21일입니다. 21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차고 다니다가 불평한 반대편으로 옮기는 겁니다. 21일 동안. 3년 반 동안 성공 못했습니다. 와, 처음에는 막 되게 잘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하는 게 다 불평이더라고요. 보다가 왜 하필 저 사람 나왔어. 제가 제일 14일까지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마 제가 더 민감했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3년 반 하다 실패했습니다. 그럼 이제 끊어버리진 않고 아직도 제 방에 제 서랍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불평을 많이 했구나. 정말 하루도 넘길 수 없구나.
실은 이게 기독교서적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에 서로 비판하지 말란 말이 있는데 그대로 한번 해봐야지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참 노력하다 이제 마음을 연결하는 대화를 좀 배우게 됐는데 제가 3주 전에 그 아버지 학교 갔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60명인데 다 아내가 시켜서 온 분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날 마지막 수업을 했는데 처음에요. 거기가 그 좌석이 162석이거든요. 162석에 60명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거기에 자석 N극 자석만 이렇게 뿌려놓은 느낌. N극 길이는 어떻게 되죠? 최대한 멀어지잖아요. 거의 표준 분포도로 이렇게 쫙 60명이 앉아 계셨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마지막 날 잠깐 모습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어, 70분을 떠들었습니다. 아버님들한테 이제 하나씩 주제를 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찾아가서 얘기해서 막 다니면서 얘기하고 저랑 얘기해요 막 이러시면서 심지어 나중에 이제 좀 그만하세요 라고 할 정도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처음 보는데 3주 됐지만 3주 동안 이렇게 이 장소 자체가 안타까운 게 그 아산시 교육청에 동그랗게 앉으시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2주 동안은 유치원 감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밖에 장소가 없어서 했기 때문에 앞만 보고 앉아 계시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막 얘기하고 막 까르르 웃으시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버님들 이렇게 할 말이 많을 줄 몰랐죠? 네. 그러면서 막 신나서 얘기하고 서로 그림 그려주고 막 그렇게 놀았습니다. 진짜로요. 제가 항상 경험하는 건 아버님들만 모아놓으면 말이 진짜 길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 2가지 제한을 줘야 돼요. 절대 정치 얘기와 스포츠 얘기를 못하게 해도 더 재밌습니다. 왜냐면 오히려 정치 얘기하고 스포츠 얘기하면 싸웁니다. 그걸 못하게 하고 지금 네 느낌이 어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장난 아닙니다. 별말을 다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카드를 주고 지금 언제 이런 걸 느끼세요? 라고 이제 질문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뽑은 카드가 언제 후회스러우세요? 했는데 나왔죠? 8명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언제 후회스러우세요? 아이한테 화냈을 때요. 혼냈을 때요. 뒤돌아서 나 뭐한 짓이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다 이렇게 아버님들 얼굴에 그 진실된 표정 보이세요? 얼굴이 붉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요 아이를 혼냈어요. 뭐라고 말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여쭤봤어요. 혹시 그 미안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8명이서 다 이거겠다 싶어서 이제 9번째 만나서 언제 후회스러우셨어요? 했더니 술 마셨을 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이가 마시지 말라고 해서 안 마시려고 그랬는데 저녁 때 집에 가면 한 잔만 할까? 그래서 마시고 가서 아이 얼굴을 봤는데 후회스러웠다고. 실은 부모는 아이를 혼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후회했을까요? 실은 이 혼낸 게 그 아이를 훈육한 게 아니라 그냥 내 화를 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이거 한번 맞춰봅시다. 이 땅의 아버님들이 최소한 그 아산시 교육청에 오셨던 아버님들이 가장 많이 듣고 싶은 위로의 말 뭐였을까요? 뭘 것 같으세요? 잘했어. 뭐? 아빠 힘내세요? 아니야. 뭘까요? 이거 되게 짜네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가 거의 70%였어요. 고생했어. 이 말 언제 듣고 싶을까요? 퇴근했을 때입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건 퇴근했을 때입니다. 일 끝내고 오는데 오자마자 왔어? 라도 해주면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고생했어.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 고생했어 진짜. 오늘 고생했어.
형님 고생하셨어요. 고생했어. 그냥 하루하루 당연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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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 듣고 싶다고. 그 두 번째가 좀 전 충격적이었어요. 뭔지 아세요? 이것도 좀 짠했어요. 이유를 생각하고 나니. 두 번째가 뭐였을까? 이게 한 70%, 20% 똑같았어요. 재밌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기 가야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가야 야, 나 힘들었어. 나 힘들었어. 너도 힘들었냐? 나도 힘들었어.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가는 건데 이 생각하니까 좀 짠하더라고요. 그 생각하니까. 근데 이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너무 많이 마시고 그 다음날 기억이 안 나요. 위로받았던 게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분들한테 어떠세요? 한잔하면 위로받은 거랑 오늘 서로 70분 동안 서로 얘기한 거랑 이게 낫대요. 왜요? 내일은 기억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몇 개 나온 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게 실은 제일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제일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은. 근데 저는 아버님도 이거 얘기했다고 하니까 좀 짠하더라고요. 고생했어.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 유대, 위안, 안전, 꿈, 재미, 신뢰, 예측 가능성, 자유, 성실함, 일관성, 자연, 재미, 도전, 평화, 신뢰, 협동.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이렇게 따로 해놨어요. 같은 녹색이었어서 가정에서 보이긴 조금 재미, 따뜻함 이런 거 보이죠? 여기 보시면 안전, 이해, 감사, 인정, 친밀함, 따뜻함, 자기 표현. 가정이 어떤 분들은 보시고 나서 이럴 수도 있어요. 지나 말하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는 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연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에게 뒷담화하면 서로 다른 말을 하면 심지어 여러분 이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정에 가서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면 우리 아이는 게을러도 여러분 거짓 증언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안 씻어도 거짓말이고요. 진짜 정확하게. 왜냐하면 아까 그 레위기의 끝부분을 같이 봅시다. 읽을게요.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양심을 품거나 원수를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지켜라.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는 거. 그래야 서로 사랑하며 이 험난한 세상 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저희가 함께 감사의 축제를 드립니다. 서로 받은 것들을 주고 나누고 다음 주에요 막 여기서 할 때 여러분 아시죠? 여기 서는 분들은 다 프로죠? 프로면 여기 안 섭니다. 실수도 할 거고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앞에 설 겁니다. 여러분 어느 해보다 박수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합시다. 그리고 맛있게 먹고요. 함께 가는 것. 오늘 주제 뭐였죠? 같이 읽어볼까요? 거짓 증언하지 못한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설계도라고 보면 일단 거짓 증언할 수 없는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꿈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100년 전보다 1000년 전보다 2000년 전보다 나아지고 있겠죠. 근데 더 정의로운 재판.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속에 나의 유익 때문에 저희 거짓말 왜 안 한다고요?
내게 유익이 주어지면 그 작은 것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아이한테도 거짓말하고요, 학생들에게도 거짓말을 하고요, 부모에게도 거짓말을 하고요. 차라리 아기들은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죠. 그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애가 초콜릿 이만큼 묻혀놓고 안 먹었는데? 라고 말하는 거. 근데 문제는 어른은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조차 자기를 속여버리고 맙니다. 최선이었다고. 여러분 조심합시다. 나의 유익 때문에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웃이요. 여러분 이웃과 단절시키는 말들을 우리 멈추려고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잠깐 고민했습니다. 불평파츠를 다시 사갖고 올까? 3D 프린터로 뽑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다가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불평하는 말, 험담하는 말, 실은 제가 여기서 이 말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왜냐면 저랑 뭐 회의 같이 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시고요, 우리 목사님들 같이 얘기하면서 저도 얼마나 많이 뒷담화를 하고 사는지.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뒷담화가 그 가장 소중한 선물을 놓친다면 하면 안 되겠죠. 그게 사실이더라도 내가 법정에서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왜냐하면 서로에게 힘을 주며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도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웃의 수치와 약점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웃의 명예를 세워주기 위해 힘을 다해 덮어주고 섬기며 도와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를 불명예롭게 만드는 그 모든 악한 것에 대항해야 합니다. 악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나누는 한올이 될 겁니다. 아멘. 조금 있다가요, 달란트 잔치가 1시부터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서 하죠. 가끔 가서 응원해 주시고, 어른이 사시면 안 됩니다. 애들이 사야 됩니다. 근데 왜 1시에 하냐면 엄마들 좀 쉬시라고.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축제를 같이 할 거고요. 말씀 맥주 아닙니다. 여름이라 그러니까 맥주 축제인 줄 아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보리 맥자고요. 실은 밀입니다. 밀. 그래서 밀을 추수하는 걸 감사했던. 그래서 다음 주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오셔서 같이 즐겨주시고요, 감사해 주시고요. 여름성학교 여름수련회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8월 3일 날인 찬양축제까지,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 여쭤볼게요. 서로에게 힘을 나눠주며 하나님이 주신 그 가장 큰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조금의 억울함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얘기를 다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며 뒷담화를 하며 그 소중한 연결고리를 다 끊어내는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그 힘을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실은 저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가 했던 거짓들이 다 떠오르는지. 근데 더 감사한 건 그렇게 거짓되었던 말들이 조금은 줄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불평팔지를 3년 동안 차고 다니면서, 그리고 저는 진짜 제가요, 저 사람은 게을러, 쟤는 원래 잘못된 사람이야 라는 게 사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그게 사실이 아니라 그냥 내 판단이고 내 생각일 뿐이구나 라는 걸 조금 알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연결할 충분한 연민과 힘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선택하겠다고 같이 기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짓, 내 유익을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 그 엄청난 게 아니라 서로 연결하기 위하여 서로에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해주는 그 따뜻한 말들. 왜냐면 여러분, 그게 훨씬 더 행복해요. 서로에게 연결되는 게 훨씬 더 행복해요. 그 힘을 선택하게 하심에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 자리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시고 그 길 앞으로 선택하겠다고, 험담하지 않겠다고 우리 결단해 봅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간의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이렇게 하는 게 자유지, 걔가 잘못했고 내 잘못이 아니었어, 하나님 그것 자체도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그 재판정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죄인으로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좋은 길, 더 나은 길, 연결을 단절시키는 삶이 아니라 연결을 이어갈 수 있는, 서로 풍성하게 나눠줌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나라를 함께 만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결하며 끊임없이 서로에게 힘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 사랑과 함께함의 그 길을 걸어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 명령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심지어 착한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짓말들을 하며 살아왔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도 모르고 다 너를 위한 거였어 라고 말하며 살아왔던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가정이 진실될 수 있다고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짓말로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다고, 부모와 자녀가, 부부가, 또 서로 형제간이, 자매간이 그렇게 연결될 수 있음을, 진실될 수 있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진실된 가정을 만들 수 있게,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드는 우리 한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직장을, 학교를, 공동체를 주님 정직한 곳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이라도 거짓이 들어갈 수 없게 우리 진실합시다. 우리에게 조금 불이익이 되더라도 진실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서로에게 해왔던 뒷담화들, 험담하는 말들, 하나님 그것도 거짓일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쟤는 거짓말쟁이야, 쟤는 게을러, 제가 이걸 망쳤어.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법정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그저 내 생각일 뿐이었음을, 하나님 그것조차 거짓 증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거짓 증언이 들키면 문제가 돼서 있기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을 끊어버리는 그런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한 연결들, 서로를 바라보며 심지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줘도 뭔가 나쁜 의도가 있진 않을까?
심지어는 같이 교회 나오면서도 교회 나온 건 다른 의도가 있어서가 아닐까? 라고 이야기를 하며 서로를 믿지 못하는, 하나님 그 단절을 끊어내는 한 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연결의 힘을, 하나님이 예배만 해도요 정말 수없이 많은 이들이 헌신하고 봉사했거든요. 하나님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설계를 믿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나 자신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학교로부터, 교회로부터, 직장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결을 함께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혹은 하나님의 터치를, 혹은 하나님의 꾸짖음을 들었다면, 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구나, 걱정하지 말고 가야지. 특별히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의 힘이 많이 필요하고요, 함께하는 이들의 사랑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다음 주에 있을 맥주감사 축제를 기대합니다. 노력하고 준비한 이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것을 함께 기쁨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누린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있을 달란트 축제,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성경학교 수련회 찬양축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힘의 넘침이, 연결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올 때 그저 오지 아니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아름다운 연결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아름다운 연결의 힘을 기대하며 누리며 가겠다고, 그리고 뒷담화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주변 같이 인사할게요. 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